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곤한 중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대부분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자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이유는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는 인간의 몸으로 있어야 하고,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직접 보여주셨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인데,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은 영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나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사탄에게 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응답이 되는지 기도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냥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굉장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1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대속의 죽음도 믿지 않는 것이요 죄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당연히 내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믿고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을 뿐더러 쫓아낼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기만 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것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믿는 것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모두 진실로 예수를 믿고 기도함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귀신이 나갈까? 문제는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 모든 믿음은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도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겁을 내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주위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눈을 세상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눈을 세상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 환경에만 눈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 정리하면, 첫째로 기도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제거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를 죄악이 가로막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한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하느냐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기도 하시지만 마귀의 방해로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본인이 벌써 알아요. 기도는 하는데 힘만 들고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만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랬으면 머리만 아프고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잡념을 없애야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잡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잡념을 없애는 방법은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면 기도의 방해가 없어집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할 때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의 방해는 사라집니다. 또 찬양을 불러도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찬양이나 은혜 받는 찬양을 부르면 잡념은 없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기도를 하면 기도의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거나 알게 하시는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단풍 구경 가고 다 구경 가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거나 훈계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다 사람을 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하려고 하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고 더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확실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간구와 확신입니다. 먼저 믿음은 응답을 받는 밑거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구하오니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간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간구하라고 하느냐? 간구는 진실로 믿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믿느냐 하고 묻는 테스트입니다. 성경에는 간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윗은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편 69편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절박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시로 생명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간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부르짖은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간구입니다. 이 간구로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간구하세요. 다음으로 확신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실로 믿으세요. 믿는 자는 기도로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저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물이라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물 위에 올라가라, 대물 위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로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사가 받았던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구하면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능력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사도들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비를 멈추게 합니다. 꼭 필요한 때에 그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산이 없는데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세차게 내립니다. 그래서 버스 아니니까 속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멈추어라. 속으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버스를 내가 내리기 전에 비가 깨끗이 멈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이요. 막상 하려고 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냐?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요, 의심을 없애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몇 번이고 하세요. 믿음이 생기고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하세요. 기도를 계속하면 점점 더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며 마음에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어떤 능력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나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거나 의심이 생길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기도는 하지 않고 내 믿음이 작다고만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들으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들으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쉐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는 않고 내 말만 하고 끝나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조차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연결끈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나 교통도 하지 않고 관계를 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거나 죽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사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할 기독교가 제일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의 대결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이에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를 봐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반드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불교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불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108배라는 절을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유사 종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소원을 이룰 수 있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경계한 것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말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멋진 말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까지 닫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에게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때마다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아무리 자주 사용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권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하고 그 권세를 행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행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하세요. 내 마음에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지 못하느냐? 예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확실히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